지난주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부터 우리는 교회력의 첫 번째 절기, 바로 대림절을 시작하게 됩니다. 교회력의 첫 번째 절기라는 건 바로 오늘이 우리 어떤 양력 달력으로 치면 교회력으로는 1월 1일을 시작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교회력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를 따라서 1년의 시간표를 예수님의 생애와 연결 지어서 구성한 것, 그것이 바로 교회력입니다. 예수님의 태어남을 이제 우리는 교회의 첫 번째 절기로 삼고 한 해를 시작하게 되는 것이죠. 대림절이란 그 단어의 아주 분명한 뜻은 기다린다라는 것입니다. 누구를 기다리겠습니까? 바로 예수님을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비단 이 대림절 사주의 시간만 예수님을 기다리지 않습니다. 우리가 사사기 말씀을 살펴보는 건 역시 어떤 혼돈의 시대, 절망의 순간 속에서 이 중심을 잡아주실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없다라는 것을 발견하는 것처럼 우리 인생에 예수님이 계속 오셔야 된다는 그 간절한 마음, 여러분들의 인생, 여러분들의 호흡이 지금 붙어있는 한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그 시간 속에서 늘 잊지 말고 해야 하는 일이 바로 예수님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 믿음을 따라서 여러분들 오늘을 살아가시고 또 주어진 내일을, 여러분들의 미래를 살아가셔야 됩니다. 오늘도 우리 이 세상을 바라보게 되면 다 제 멋대로 살아가려고 합니다.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갈 길을 잃은 양들처럼 살아가는 것이죠. 너무 세상이 어두워서 어디로 나아가야 될지 몰라 헤매는 그런 현실 속에 우리는 우리를 향해서 다가오시는 예수님을 이 예배 속에 환영하셔야 합니다. 만나셔야 됩니다. 그리고 기대하시고 기다리셔야 됩니다. 우리 지난주 여러분들 사사기 말씀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한 가정을 살펴봤어요. 한 미가의 집, 미가라는 한 자녀가 있었고 어머니가 있었다라는 것 여러분 아마 기억하실 것입니다. 한 가정에 되게 어처구니 없는 일이 벌어졌잖아요. 아들이 어머니의 은을 훔쳤는데 어머니가 저주를 퍼붓자 아들이 다시 어머니에게 이 은을 1,100을 돌려드리면서 제가 훔쳤습니다라고 고백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다시 그 아들이 그 1,100을 돌려주니 저주의 입술이 축복의 입술로 바뀌었다라는 것 지난주 말씀을 통해 살펴봤습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살펴봤던 그 미가의 집이 그냥 이스라엘 수많은 가정의 아주 독특한 특별한 하나의 집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만연한 죄악된 모습의 단면을 드러내었다라는 것을 살펴봤습니다. 단지파를 통해서도 살펴봤고요. 지난주 말씀은 어찌 보면 조금은 우스꽝스러운 내용들이 나왔습니다. 헛웃음이 나오는, 코웃음이 나오는 그런 내용들이 나왔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우리는 또 다른 이스라엘의 어두운, 아주 그 짙은 어둠에 들어가는 이스라엘을 만나게 됩니다. 그러나 오늘 이스라엘은 너무나도 폭력적입니다. 인간의 이 극악무도한 그 현실, 인간이 어떻게 이렇게 타락할 수 있는가? 인간이 이렇게 정말 입에 담기 어려운 그런 행동들을 이렇게 서스럼 없이 하느냐라는 것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만나게 됩니다. 어저께 리더 모임 통해서 이런 질문을 던졌어요. 여러분들이 본 영화 중에서 가장 폭력적이고 가장 무서운 영화가 어떤 것이냐라는 질문을 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사사기 이 후반부 19장부터 20장 마지막까지의 내용은 그렇게 영화를 만든다라고 할 때 아주 잔인하다라는 평가를 받을 수 있는 내용이다라는 걸 했어요. 아마 여러분들 성경을 보시면서 어떻게 성경에 이런 내용이 있는가라고 의구심이 들 정도의 내용이 오늘 등장하더라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선택한 본문도 역시 이렇게 시작을 하죠.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을 때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이 왕이 왕정 통치, 전제 군주적 왕이 없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는 것 이제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에게 왕은 여호와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러나 그 왕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그 누구도 인식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그 상황을 보여주는 게 바로 오늘 본문 1절에서 등장합니다. 함께 1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없을 그때에 에브라임 산지 구석에 거류하는 어떤 레위 사람이 유다 베들레헴에서 첩을 맞이하였더니 오늘 레위 사람이 또 등장을 합니다. 바로 앞에 나왔던 레위인과는 다른 사람인데요. 근데 이 사람의 위치를 에브라임 산지 구석이다라고 표현합니다. 이렇게 표현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 레위인도 본인이 있어야 할 자리에 있지 않고 멀리 도망쳤다. 이런 것을 내포하는 뜻이 이 구석에 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보다 더 큰 문제를, 이 레위인의 문제를 성경은 고발하고 있어요. 그게 뭐냐? 바로 레위인에게 무엇이 있다라는 거예요.
첩이 존재했다라는 겁니다. 지금 그것을 성경은 고발하고 있습니다. 레위인에 대한 어떤 첩에 대한 어떤 율법의 규정이 분명하게 성경에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성전 임무를 감당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향하여서 성경은 계속해서 아주 집착할 정도로 이야기하는 게 있습니다. 그것은 너희들을 성별했다라는 겁니다. 거룩하게 구별하여 세웠다라는 겁니다. 근데 오늘 만나는 그 레위인은 성별한 삶을 살기는커녕 그 누구보다도 더 지나칠 정도로 세속적인 삶의 모습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분량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가능하시면 여러분들의 성경책 또 여러분들의 어플을 열어서 이 말씀의 흐름을 잘 따라오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레위인에게 한 가지 일이 벌어져요.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본문 2절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그 첩이 행음하고 남편을 떠나 유다 베들레헴 그의 아버지의 집에 돌아가서 거기서 넉 달 동안을 지내매라고 이야기해요. 그 여인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해요. 행음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행음을 해서 남편을 떠났다. 근데 내용이 좀 이상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본인이 잘못했는데 남편을 떠났다, 집을 나갔다. 마치 오늘 우리 속담 같은 표현을 생각을 해보면 낀 놈이 성낸다라고 하는 것처럼 이 여인은 자신이 잘못했는데 남편에게 막 성을 내면서 도망친 것 같이 묘사가 되거든요. 그런데 다른 번역 성경을 보면은 조금 다르게 우리가 이 본문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새 번역은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함께 읽어봅니다. 그러나 무슨 일로 화가 난 그 여자는 그를 떠나 유다 땅의 베들레헴에 있는 자기 친정집으로 돌아가서 넉 달 동안이나 머물러 있었다라고 이야기해요. 이 여인에 대해서는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화가 났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원문을 보면은 이 여인이 행음했다라는 단어가 명확하게 나와 있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본문을 이해할 때 이 여인이 자신이 잘못해서 떠난 게 아니라 또 어떻게 해석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느냐, 이 남자가 레위인이 잘못을 했기 때문에 떠났다라는 것을 우리는 유추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더 명백하게 하는 근거가 어디서 나오냐면 본문 3절에서 나와요. 3절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 여인을 4달 만에 찾으러 가는데 어떻게 다정한 말로 타일르기 위해서 갔다라는 표현을 합니다. 상식선에서도 내가 잘못한 게 없는데 왜 그 사람을 다정한 말로 타일르기 위해서 가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는 새 번역으로 표현한 이 2절의 말씀이 좀 더 정확한 표현이다라는 것을 좀 지지할 수 있고 또 발견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어쨌든 이런 상황 속에서 여인의 잘못이 아니라 레위인의 잘못으로 떠난 이 여인을 4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찾으러 가는데 또 신기한 것은 여자의 아버지가 이 남자를 레위인을 격하게 맞이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럼 또 우리는 늘 이 말씀 앞에 질문을 던져야 됩니다. 자기 딸한테 잘못한 남자애가 왔는데 왜 이렇게 격하게 환영했을까? 일단은 여러분 기억해야 되는 전제 조건이 있어요. 유대 문화는 환대 문화입니다. 환대라는 게 무엇이냐? 아주 낯선 이방 나그네나 손님들을 격하게 환영하는 맞이하는 문화가 유대인들에게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리 그렇게 한다 할지라도 자신의 딸에게 잘못한 사람이 왔는데 너무 격하게 환영한다는 느낌을 받는 것이죠. 왜 그렇게 했을까? 한번 생각을 해보면 아마 당시의 문화 때문인 것 같습니다. 당시에 여자 혼자 서는 것은 너무나도 어려운 일이에요. 혼자 독립적으로 살아갈 수 있다. 결혼한 여인이, 한 남자에 속했었던 여인이 도망을 쳐서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사실은 거의 전무했다라는 거예요. 그런 것 때문에 아마도 이 여인의 아버지는 그 남자가 자기의 딸을 찾아왔다라는 게 그래서 더 반갑게 다가온 것이 아닌가, 우리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어쨌든 이 레위인이 집을 뛰쳐나간 여인을 데리고 집으로 오는 게 이제 절반의 목적이었으니까 이제 이 절반의 목적은 성공한 셈인데, 이제 이 여인을 데리고 다시 에브라임 자기 집으로 돌아가려고 해요. 근데 이 여인의 아버지, 쉽게 말하면 이 장인이 어떻게 합니까? 이 돌아가려고 하는 레위인을 격하게 말려요. 더 머물라고 요청합니다. 그 내용이 5절로부터 6절의 말씀에 나오는데 한번 보십시오. 뭐라고 이야기해요? 아침 일찍 일어나서 떠나려고 하는데 이 여자의 아버지가 사위에게 떡을 조금 먹고 기력을 돋은 후에 그대의 길을 가라라고 요청합니다. 그리고 6절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함께 읽어봅시다. 두 사람이 앉아서 함께 먹고 마시매 그 여자의 아버지가 그 사람에게 이르되 청하노니 이 밤을 여기서 유숙하여 그대의 마음을 즐겁게 하라 하니.
음식을 먹고 기력을 회복하시고 그 다음에 여기서 머물면서 더 마음을 즐겁게 하십시오라고 요청을 합니다. 오늘 이제 이 구절을 유의 깊게 보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오늘 말씀의 주요 키워드가 이 안에 있기 때문이에요. 그게 뭐예요? 마음을 즐겁게 하라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이 레위인이 무엇으로 자신의 마음을 즐겁게 하는지를 잘 보셔야 합니다. 그리고 이곳의 말씀에 등장하는 사람들이 무엇으로 마음을 즐겁게 하는지를 잘 관찰하셔야 합니다. 역시 이 여인의 아버지는 레위인의 발걸음을 멈추게 해요. 다음 날이 또 되었어요. 역시 또 그 떠나려고 하는 길을 멈추게 하고 또 똑같이 요청합니다. 같이 밥 먹고 가라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물 더 머물면서 마음을 즐겁게 하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이렇게 이 레위인을 붙잡으려 했을까? 아마도 처음에 이 남자가 왔을 땐 기쁘게 맞이했다라 하는데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자 혼자 살아갈 수 없는 이 시대 속에서 내 딸의 보호막이 될 사람이 왔으니까 얼마나 반가웠겠습니까? 그러나 한편으로는 또 아쉬운 마음이 들었던 것 같아요. 오랜만에 왔었던 내 딸이 다시 떠나갈 생각을 하니까 아쉬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더 머물길 원했고 어떻게 보면 좀 더 같이 살길 원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아버지는, 이 장인은 이 레위인의 아주 취약한 부분을 건드리는 겁니다. 먹는 거에 건드리고 또 함께 머물며 마음을 즐겁게 하라 요청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1절로부터 9절까지의 스토리의 내용, 에피소드 첫 번째 에피소드가 이렇게 규정하는 것이죠. 그럼 이제 우리는 두 번째 에피소드로 이 다음의 내용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제 이 레위인과 그 하인과 그리고 이 첩은 다시 자신의 집으로 돌아가는 여정을 떠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돌아가는 길이 길었습니다. 그러니까 길다 보니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중간에 또 잠을 자야 했어요. 머물러야 했어요. 본문 11절 말씀인데 함께 11절 말씀 봅니다. 그들이 여부스에 가까이 갔을 때 해가 지려 하는지라 종이 주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우리가 돌이켜 여부스 사람의 이석음에 들어가서 유숙하십시다 하니, 그러니까 너무 돌아가는 길이 기니까 여기서 머물며 하루 자자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하인이. 그런데 이때 레위인이 하는 말을 잘 보셔야 됩니다. 어떤 요청이에요? 12절 같이 봅니다. 주인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돌이켜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하지 아니한 이방 사람의 성읍으로 돌아갈 것이 아니니 기브아로 나아가리라 하고, 레위인의 마음을 우리가 이게 발견해야 됩니다. 일단 미리 여러분들에게 이 흐름에 대한 내용을 미리 말씀드리겠는데요. 오늘 본문에 선인들은 거의 등장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다 빌런들만 등장합니다. 그럼 최고의 빌런이 누구냐? 바로 이 레위인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그렇게도 나쁜 인간 속에서도 갖고 있는 생각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 사람 스스로 하나님 앞에 선택받은 백성이기 때문에 내가 이 이방 땅에, 하나님의 땅이, 하나님 주신 땅이 아닌 곳에 머무를 수 없다는 그 인식이 이 사람한테 존재했다라는 겁니다. 이것으로 우리는 레위 사람의 믿음이 좋구나, 이런 정체성을 확인할 수 있을까요? 말씀이 좀 전개되고 나서 우리는 이 내용에 대해서 의미를 여러분들께 풀어 설명하려고 합니다. 그건 조금 더 뒤로 미루도록 하겠고요. 여튼 그들이 원했었던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하나님이 주신 그 기브아 땅까지 이 사람들은 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하나 발생됩니다. 그곳의 분위기가 어떤가요? 본문 15절은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같이 읽겠습니다. 기브아에 가서 유숙하려고 그리로 돌아 들어가서 성읍 넓은 거리에 앉아 있으나 그를 집으로 영접하여 유숙하게 하는 자가 없었더라. 그냥 이거 읽으면 별 느낌이 안 옵니다. 그냥 돌아다녔는데 아무도 영접한 자가 없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처음에 말씀드렸어요. 유대 문화는 어떤 문화라고 말씀드렸어요? 환대하는 문화라니까요. 낯선 사람이 오고 나그네가 오면 그냥 둘 수 없어요. 왜냐하면 율법에 하나님께서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고 잘 돌보라라는 약속의 말씀을 주셨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그곳에 낯선 이 레위 사람이 등장을 했습니다. 근데 아무도 그들을 환영해 주지 않아요. 반갑게 맞이해 주지 않아요. 우리는 이 사사시대의 어떠한 상황을 기억하시면서 오늘 이 장면을 아주 수상하게, 미심쩍게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지금 이 시대가 건강하지 못하구나, 문제가 있구나,
이 증거들을 하나하나씩 찾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곳에서 아주 단비와 같은 한 사람을 만납니다. 한 노인이 등장해요. 본문 16절 이렇게 소개하죠. 같이 읽어봅니다. 저녁 때 한 노인이 밭에서 일하다가 돌아오니 그 사람은 본래 에브라임 산지 사람으로서 기브아에 거류하는 자요 그곳 사람들은 베냐민 자손이더라. 그러니까 이 사람은 기브아의 토속 그 백성이 아니에요. 원주민이 아니었어요. 다른 지역에 살던 사람이 베냐민 사람들과 어울리며 살게 되었는데 그곳에서 이 레위 사람을 환대하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아무도 레위인들을 맞이해주지 않았는데 유일하게 이 일행을 맞이해준 게 바로 이 노인이었다라는 거죠. 그는 아주 그 사람들을 적극적으로 환대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본문 20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함께 봅니다. 그 노인이 이르되 그대는 안심하라. 그대의 쓸 것은 모두 내가 담당할 것이니 거리에서는 유숙하지 말라. 안심하라. 왜 안심하라고 이야기했을까요? 여러분 성경을 볼 때 조금 더 미심쩍은 눈으로 의심의 눈빛으로 보셔야 됩니다. 왜 안심하라고 했을까? 그 안심하라라는 말의 의미를 좀 더 강화시키는 게 후반부에 나오는 거예요. 뭐래요? 거리에선 유숙하지 말라. 그럼 왜 거리에선 유숙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했을까? 물론 여러분들 아무 거리에서나 길거리에서나 누우시면 안 됩니다. 큰일 납니다. 입 돌아갑니다. 큰일 났는데 근데 이 노인이 이 상황을 아주 찝어서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분명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우리는 얼마 지나지 않아 그 이유를 확인하게 됩니다. 이 레위 사람의 상태를 표현해 주는 장면이 또 등장하는데 22절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들이 마음을 즐겁게 할 때라고 이야기해요. 오늘 말씀을 보면서 이 레위인이 온통 관심을 갖는 건 뭐밖에 없는 거예요. 내 마음 즐겁게 하는 거 외엔 없다는 거예요. 어떤 걸로 하면 내 마음을 즐겁게 할까? 온통 모든 관심사가 레위인은 이거 외에는 없었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돼요. 근데 밖에서 어떤 일이 벌어져요? 다시 2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마음을 즐겁게 할 때에 그 성읍의 불량배들이 그 집을 애워싸고 문을 두들기며 집주인 노인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집에 들어온 사람을 끌어내라. 우리가 그와 관계하리라 하니. 마음이 즐겁게 하고 있었어요. 편하게 있었어요. 우리로 치면 아주 아랫목이 뜨뜻하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바깥에 어떤 일이 벌어져요? 그 지역에 불량배들이 막 들어오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행패를 부리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요? 너희 집에 온 그 손님을 끌어내라. 레위인을 끌어내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그와 관계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단어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그 사람 새로 왔으니 소개해 주십시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한 그 끔찍한 장면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 남성을 내놓으면 내가 그들이 그 사람을 통해 우리의 욕망을, 성적 욕망을 채우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얼마나 이 비참한 이야기가, 아주 비극적인 장면이 이렇게 아무렇지도 않게 나올까요? 근데 여러분들한테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이것 하나입니다. 지금 이 장면은 나중에 나올 장면에 비하면 아주 애교 수준에 불과하더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노인은 필사적으로 막았어요. 이 사람을 내보낼 수 없다라는 거예요. 왜요? 우리 집에 온 손님이니까. 유대인들에게는 어떤 문화가 있다고? 환대 문화가 있어요. 손님한테 잘해줘야 돼요. 손님을 지켜내야 돼요. 어떻게든 이 손님을 잘 모시고 돌려보낼 의무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런 상황 속에서 이 레위인을 지키기 위해 이 노인을 내리는 중요한 결단이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듣고 놀라지 않길 바랍니다. 본문 24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보라 여기 내 처녀딸과 이 사람의 첩이 있은즉 내가 그들을 끌어내리니 너희가 그들을 욕보이든지 너희는 내 좋은 대로 행하되 오직 이 사람에게는 이런 망령된 일을 행하지 말라 하나. 여러분은 이게 이해가 되십니까? 이 내용이? 여러분 혹시 이런 마음 먹지 않으셨어요? 내가 지금 글을 잘못 읽었나? 아니면 성경이 잘못된 내용을 이야기하나? 이렇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자신의 딸이 있다. 여기까지는 정말 제가 최선을 다해서 이해해 보려고 해서 어느 정도 이해하려고 하겠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더 기가 막혀요. 이 사람에게 첩이 있는데 라는 거예요. 뭐라고요? 그들을 너희들에게 주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너희 눈에 좋은 대로 행하라. 너희 마음에 즐거운 대로 행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이 상황을 상상하라고 말하기도 민망한 장면이 이 가운데 벌어지고 있습니다.
얼마나 모순적인 내용이에요. 레위인을 지키겠다라고 그렇게 발버둥 치는 사람이 새롭게 내놓은 방법이 뭐라고요? 나의 딸이 있고 이 레위인의 첩이 있는데 그들을 데려가라. 정말 말도 안 되는 장면이, 상황이 오늘 본문 성경 속에서 등장하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 상황 속에서 그나마 좀 정상적으로 보였었던 사람이 누구일까요? 노인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도 이 사람 반겨주지 않은 이 상황 속에서 환대해준 유일한 사람이 이 노인이었기 때문입니다. 근데 성경 몇 구절이 지나가 버린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제일 이해할 수 없는 사람으로 변신해 버렸습니다. 이 레위인을 환대하지만 그와 함께 했었던 그 첩, 그리고 자신의 딸을 어떤 인격으로 대하는 것이 아니에요. 어떤 물건으로, 가치 없는 것으로 대하고 생각했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더 끔찍한 상황이 여기서 멈춰지잖아요. 25절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함께 봅니다. 무리가 듣지 아니하므로 그 사람이 자기 첩을 붙잡아 그들에게 밖으로 끌어내매 그들이 그 여자와 관계하였고 밤새도록 그 여자를 능욕하다가 세명 미명에 놓은지라. 오늘 내용이 좀 불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 나온 이야기 가감 없이 인간의 탐욕과 죄악의 현실에 여러분들 피하지 않고 함께 보셨으면 좋겠어요. 불량배들이 말을 도무지 듣지 않습니다.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그래서 성경이 이렇게 말해요. 그 사람이 자기 첩을 붙잡아 밖으로 끌어내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보는 개역개정으로 보면 또 의미 없이 보면 이해가 잘 되지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성경을 제대로 읽으면 오늘 이 본문 속에서 너무나도 화가 날 수밖에 없는 감정을 느끼게 됩니다. 이 25절을 새 번역으로 한번 읽어보십시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그 불량배들은 노인의 말을 들으려 하지 않았다. 그래서 그 레위 사람은 자기 첩을 밖으로 내보내어 그 사람들에게 내주었다. 그러나 그 남자들이 밤새도록 그 여자를 윤관하여 육보인 뒤에 새벽에 동이 들 때에 놓아 주었다. 이 첩을 누가 내보내준 거예요? 레위인이 내보내줬어요.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자기 집에서 도망쳤는데 4달 동안 찾지 않다가 4달 만에 찾으러 갔잖아요. 그래서 힘들게 데려왔어요. 그런데 그 4개월 만에 만난 여인을, 그래도 자기의 아내라고 데려온 여인을 누가, 노인이 아닙니다, 이 레위인이 적극적으로 내보냈어요. 그리고 이 나간 여인은 어떻게 됐어요? 처참하게 폭행을 당하게 됩니다. 여러분,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간단합니다. 자기가 살기 위해서입니다. 자신의 생명을 부지하기 위함입니다. 오늘 말씀의 이 키워드 단어를 적용해서 표현함 이겁니다. 자기의 즐거움을 위해서입니다. 자신이 즐겁게 하기 위해서, 이 여인이 당하는 것이 즐거운 것이 아니라 내 위험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이 여인을 내보내고 누가 생명을 얻는 겁니다. 내 생명을 얻는 거예요. 그래서 기뻐하는 겁니다. 그러나 내 즐거움 때문에 어떤 누군가의 행복을 빼앗아 버리는 것이죠. 이 여인의 행복을 빼앗아 버립니다. 이 여인의 즐거움을 뺐습니다. 누가 즐겁게 하기 위해서요? 내가 내 자신, 레위인이 즐겁게 하기 위해서 이 여인의 즐거움을 빼앗아 버렸다라는 겁니다. 그 결과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본문 26절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동틀 때 이 여인이 자기 주인의 그 사람의 집문에 이르러 엎드러져 밟기까지 거기 엎드러져 있었더라. 이 말의 의미는 뭐예요? 이 여인의 위치를 주목해서 봐야 돼요. 집 문 앞에 쓰러져 있었다. 무엇을 상징하는 것일까요? 좀 더 명확한 표현을 27절 읽겠습니다. 27절 함께 봅니다. 그의 주인이 일찍 일어나 집문을 열고 떠나고자 하더니 그 여인이 집문에 엎드러져 있고 그의 두 손이 문지방에 있는 것을 보고. 여기서 그의 주인이란 레위인을 의미합니다. 근데 아무 일 없다는 듯이 아침에 동일하게 길을 떠나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여인의 상태를 뭐라고 표현해요? 그 여인의 두 손이 어디에 있대요? 문지방에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 여인은 인생일 때 경험해서는 안 되는 가장 큰 비참한 비극을 맛보았습니다. 근데 그 비극 이후에 그 여인이 행한 모습은 무엇일까요? 살기 위해서 몸부림쳤다는 거예요. 그 밖에서 그런 몹쓸 상황에 놓여 있고 정말 비참한 순간에 놓여 있었는데 그래도 그 모든 일이 종료가 된 이후에 살기 위해서 이 자신의 남자 레위인이 있는 그 집 문 앞에 겨우겨우 기어서 왔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문을 두들릴 힘이 있었을까요? 아마 없었을지 몰라요. 아마 신음소리가 나는데 아주 희미한
들릴까 말까 하는 그 신음소리가 났었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 안에 있었던 노인과 레위인은 이 여인의 간절함을 외면했습니다. 아니 실제로 깊은 잠에 빠져서 이 여인의 목소리를, 요청을 듣지 못했을지 모르겠어요. 어저께 이 말씀을 가지고 리더 모임을 했는데 누군가가 이렇게 탄식했습니다. 이 상황에서 어떻게 잠이 올 수 있냐? 맞아요. 이 상황에서 잠이 온다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어떻게 잠이 올 수 있겠습니까? 정말 무법천지 시대를 성경은 고발하고 있습니다. 정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법이 없는 무법한 시대에 아무도 타인을 향하여 손을 내밀어 준 사람 없어요. 품어준 사람 없어요. 그냥 모두가 다 자신의 즐거움을 향하여 질주하는 시대를 오늘 성경에 우리는 발견하게 되더라라는 겁니다. 좀 너무나 슬픈 이야기이고 비참한 이야기인데 이것이 오늘 우리가 나누는 두 번째 에피소드입니다. 오늘 우리는 말씀의 제목을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진정한 즐거움은 어디로부터 오냐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여러분 어디서 즐거움을 얻습니까? 여러분들 무엇을 통해서 즐거움을 얻습니까? 오늘 말씀 속에서 반복되어서 나온 표현이 뭐예요? 이 레위인의 중심에는 자신의 마음을 즐겁게 하는 것에 집중되어 있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본문 속에 나오는 레위인과 이 시대의 사람들은 무엇으로부터 즐거움을 얻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첫 번째 에피소드에서 발견한 즐거움은 이것입니다. 그들은 인간의 욕구에 충실했습니다. 장인이 이 레위인을 향해서 집을 떠나지 말라 할 때 요청했었던 게 뭐예요? 먹고 가라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룻밤 머물면서 그들의 마음을 즐겁게 하라고 요청하는 것입니다. 먹고, 여기서 유숙의 마음을 즐겁게 하라. 먹을 것을 통해 그들의 발걸음을 멈추게 했고요, 하루를 머물면서 나의 딸과 하루를 보내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레위인은 그 이야기를 적극적으로 반박하지 않고 며칠을 더 머물러 떠나게 되는 것이죠. 저는 오늘 이 본문 속에서도 또 똑같은 얘기를 합니다. 지난 3주 동안 반복해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게 뭐예요? 우리는 오늘 사사기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현실을 맞닥뜨리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들, 이 시대 사람들이 제일 즐거움을 찾는 데가 어디예요? 먹는 겁니다. 그리고 성적인 탐닉을 통해서 기쁨을 누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것이 무조건적으로 나쁘다라는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먹어야 채워지는 게 있고, 또 성적인 욕구를 주셨고, 또 잠을 자야 수면욕이 있고, 그러니까 우리로 하여금 어떠한 욕구를 채우도록 하는 인간의 본성을 주셨다고요. 그거를 부정하는 것조차도 그거는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을 왜곡하게 만들어 버리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한 좋은 즐거움과 욕망을 우리 자신으로만 쓰게 될 때 결국 그 각자가 가지고 있는 고유한 가치는 다 왜곡되고 타락되고, 그래서 주객이 전도된다 하죠. 우리가 인간이 주도권을 갖는 것이 아니라 그 욕망이 끌려 우리 삶이 끌려가는 그런 비극적인 현실이 벌어지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것과 연결되는 것이 바로 두 번째 즐거움입니다. 그게 뭐냐? 모든 사람들이 쾌락에 탐닉합니다. 그래서 어디에 즐거움을 찾게 되느냐? 자신의 욕망을 제어하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제한하지 않아요. 점점 센 것, 강한 것으로 향해 나가더라라는 것입니다. 왜 제어하지 않습니까? 더 큰 게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우리들이 바보가 아니거든요. 여러분들 신앙이 있어요. 믿음이 있어요.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어디까지 인도하는 거 이거 모르지 않는다고요. 그런데 우리가 멈추질 못해요. 죄악에서 멈추질 못해요. 왜냐하면 그 다음 너머에 더 큰 게 있다라는 기대감 때문에 스스로 조절하려고 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오늘 이 레위인이 머물렀었던 노인의 집 바깥에 있었던 사람들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자신의 욕망을 제어할, 컨트롤할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막무가내로 레위인을 내놓으라고 항의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어떤 인간의 욕구를 채우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만드셨기 때문에 행해야 하는 일이지만 욕망을 사람들은 제어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점점 자극적인 것을 추구하고, 그래서 심지어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이제는 손을 대지 말아야 하는 것들. 여러분, 옛날에 제가 어렸을 때는 마약 같은 거는 어떤 특별한 어떤 연예인이나 유명 재벌이나 이런 사람들이 손대는 것, 특별한 사람들만 손대는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근데 이제는 어떤 시대가 됐습니까? 인터넷으로 검색을 하면 어디서 무엇을 구할 수 있습니다. 이런 정보들이 흔하게 나오는
어제 뭐 학원에 어떤 음료에 뭘 넣었다. 그냥 이상한 뉴스들이 넘쳐난 시대를 오늘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본적인 욕구에 집중하는 게 아니라 더 센 것, 그것이 더 기쁘고 즐거운 것이라고 착각하며 살아가는 시대를 오늘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즐거움을 추구해야 합니다. 즐거움을 추구하는 게 인간의 본성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자신의 마음을 즐겁게 하는 거에 몰입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아십니까? 우리는 그런 상황의 결과를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생명의 경시, 타인의 것을 가볍게 여기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먼저 노인을 떠올려 보십시오. 노인이 불량배로부터 이 레위인을 지키기 위해서 필사적인 노력을 했을 때 내놓은 대안, 기껏 내놓은 대안이 무엇입니까? 내 딸을 주겠습니다. 이 레위인의 첩을 주겠습니다. 방법 같지도 않은 방법을 나열한다고요. 어떻게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까? 아무리 여성 인권이 지금과 비교할 수 없는 처참한 수준의 상황이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 약자를 보호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노인의 마음속에는 이 여인들의 생명은 존귀한 것으로 여길 마음이 추워도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심지어 자기의 첩도 아니잖아요. 근데 그렇게 가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들의 생명을 생명으로 인정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무서운 겁니까? 그리고 두 번째는 레위인이에요. 불량배들과 대화는 노인이 했는데 적극적으로 누가 행동했어요? 레위인이 행동했어요. 소름 끼치는 행동하지 않습니까? 자기가 살려고 자신의 첩을 밖으로 내보내는 거예요. 이 여인을 찾기 위해서 4개월 만에 찾아가서 얼마나 갖은 수고와 애를 썼는데 자기가 살기 위해서 이 여인을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내보냈다라는 것, 이 목숨, 이 사지의 현장으로 내보냈다라는 거 얼마나 폭력적인 순간입니까? 그 밖에서 그 여인은 폭력을 당할 때 이 남자는 문을 닫아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인간의 모습입니다. 그 이유는 한 가지죠. 자신의 즐거움을 지키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이렇게 자기 중심적인 즐거움을 추구하면서 벌어지는 결과물이 뭐예요? 아무도 책임져 주지 않아요. 무책임한 거. 자기가 쾌락을 누리기 위해서, 자기가 즐겁게 하기 위해서 이런저런 일을 막 벌이는 혼란의 상황이 왔어요. 레위인은 이 여인을 문 밖으로 밀어내고 문을 닫아버렸어요. 뭘 해요? 나 피곤하니까 자버리는 거예요. 그녀가 살고자 했던 간절함 철저히 외면하죠. 그런 다음에 책임지지 않습니다. 그 장면은 이후에도 발견되는데 여러분 오늘 너무나도 비참한 이 내용을 저는 성경을 읽지는 않겠습니다. 그러나 이 이후에 이 레위 남성이 어떤 일을 벌이는지 아세요? 이 말씀을 읽으면 야 성경에 이런 이야기가 있다고? 기가 막히다라고 생각할 겁니다. 19장 후반부의 내용은 이런 내용이 있어요. 이 여인이 죽었다는 걸 확인합니다. 화가 났었나 봐요. 그래서 이 첩을 어떻게 했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까? 12마디로 토막을 내서 12지파로 보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사건으로 인해서 이스라엘의 첫 번째 내전이 벌어지는 겁니다. 11개 지파와 베냐민 지파 간의 전쟁이 20장 이후로 나오게 되는 것이죠. 그때 사람들이 질문을 합니다. 레위 사람을 향해서 왜 너는 이렇게 무리한 일을 행하느냐? 왜 너의 첩에 시신을 왜 12지파로 보내느냐라고 질문할 때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이 레위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0장 4절로 6절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레위 사람 곧 죽임을 당한 여인의 남편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내 첩과 더불어 베냐민에 속한 기브아에 유숙하러 갔더니 기브아 사람들이 나를 치러 일어나서 밤에 묵고 있던 집을 에워싸고 나를 죽이려 하고 내 첩을 욕보여 그를 죽게 한지라. 6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내가 내 첩의 시체를 거두어 쪼개서 이스라엘 기업에 온 땅에 보냈나니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 중에서 음행과 망령된 일을 행하였기 때문이라. 제가 이 말씀을 리더들한테 미리 보내면서 이렇게 요청했습니다. 이 본문을 읽으면서 끝없이 분노하십시오라고 얘기했어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이 레위인의 말 가운데 자기에 대한 책임을 느낄 수 있는 그 단어, 문장 하나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 여인이 이렇게 됐을 때 뭐라고 이야기해요? 저들의 음행과 폭력으로 이런 일이 벌어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나의 잘못은 하나도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물론 기브아 사람들이 너무나도 나쁜 죄인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깊은 죄의 출발점은 레위인 자신이었어요. 오늘 우리 살아가는 시대 속에서 흔히 발견되는 모습입니다. 다 자기 멋대로 살아갑니다. 자기 쾌락을 쫓습니다. 즐거움을 쫓습니다.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는 혼돈의 시대가 벌어졌는데 아무도 자신의 책임을 이야기하지 않아요.
오늘 시대에 우리가 제일 듣기 어려운 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미안하다라는 말입니다. 미안하단 말을 하지 않아요. 미안하다란 말을 하면 뭔가 내가 졌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 모르겠으나 누구도 그 상황에 대해서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책임을 지겠다라고 한 사람은 없습니다. 어떠한 그룹의 리더들이 책임을 져야 하는 리더들도 자신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고 도망치기에 바쁩니다. 지난주에 봤었던 영화 이야기 역시 똑같은 내용입니다. 책임을 져야 하는 사람들이 아무도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런 영화들이 등장한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시대를 관통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오늘의 시대를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최소한의 인간다움을 지켜주려고 한 배려는 없습니다. 이 여인에 대한 존귀, 사랑에 대한 마음은 없습니다. 뻔뻔합니다. 아까 한 가지 남겨둔 질문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아까 제가 말씀드린 질문 기억나십니까? 레위인이 아내 집에서 이제 그 여인을 데려오고 돌아가는 발걸음에 했었던 이야기입니다. 여부스에 머물렀을 때 여기는 이방 땅이니까 머물지 말자. 하나님의 선택한, 하나님이 주신 그 땅 기브아로 가서 머물자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게 단순히 여기는 이스라엘 성읍이 아니니까 자지 말자 이 뜻이었을까요? 이스라엘의 실효적인 지배가 있느냐 없느냐 이 이야기일까요? 아니에요. 레위인도 스스로 알고 있었어요. 내가 하나님의 사람, 선택받은 백성, 하나님의 땅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알고 있었다라고요. 구별되었다라는 인식을 하고 있었다고요. 근데 그런 마음이 있는데도 여전히 어떤 생각을 하느냐? 내 즐거움만 채우면 된다라는 그 중심에서 벗어나지 않았어요. 내 즐거움이 가장 중요하니 타인의 생명은 가볍게 여겨도 되고 타인의 즐거움은 무시해도 된다라는 그 마음이 오늘 이 현실 속에, 이 본문 속에 이 레위인의 자신의 무책임을 아주 명백하게 드러내게 하는 동기가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오늘도 우리는 이렇게 스스로를 고발하고 오늘 본문 속에 나오는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을 함께 고발을 해야 합니다. 오늘 이 땅에 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태도로 살아가지 않느냐라는 겁니다. 교회를 다닙니다.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 살 수 있습니까? 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는데 그래도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은 세상에서 적응하기 어렵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세상의 가치.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법을 따른다라고 이야기하지만 그래 6일 정도는 내가 세상의 법에 더 올인하며 내가 살게노라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즐거움을 따라 사는데 그게 뭐가 잘못이냐? 쾌락을 따라 살아가는데 뭐가 잘못이냐? 우리는 그래서 습관적으로 매주 이런 기도를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내가 일주일간 너무나도 더럽고 죄악 가운데 추악 가운데 살았습니다. 이 죄인을 용서하십시오 라고 하면서 이 자리에서 그런 기도를 반복해서 하지 않느냐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신앙을 갖고 살아간다는 것, 믿음을 갖고 살아간다는 것은 그런 것이 아니에요. 내가 바깥에서 내 욕망을 제어하지 않고 내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면서 나와서 주님 회개합니다 라고 정리가 되는 사안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인간의 극악무도한 잔인함과 폭력성 앞에 혀를 내두릅니다. 그런데 또 동일한 말씀을 드립니다. 그와 더불어 인간의 절망스러운 실패 현장과 대면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그 대면함이 우리의 마음을 불편하게 합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 또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는 사사기 말씀을 통해 계속해서 절망의 자리로 내려가셔야 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하는 절망의 내용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절망에 대면해야 한다는 말의 의미는 무엇을 뜻하는 것일까요? 여러분들을 향해서 실패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가 절망과 대면해야 한다는 건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 스스로 여러분들이 성공을 하고 여러분들이 인생에 길이 잘 풀렸다 할지라도 그 안에서 스스로 어떤 빛과 살아날 소망의 근거를 우리 안에서는 절대로 발견할 수 없다는 것과 대면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인생을 보면서 나는 나를 믿어라고 하면서 스스로를 하나님 앞에 내놓을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잘난 인생을 사셨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의 모습을 보면서 내가 이 땅에서 승리할 수 있는 근거를 내 인생 스스로에서 꺼내 놓을 수 없다는 걸 인정하셔야 합니다. 절망과 대면해야 그 빛을 소망할 수 있습니다. 절망 앞에 있어야 그 빛을 향한 갈망이 생겨납니다. 대림절 기간, 이제 이 눈앞에 있는 초에 불이 하나 둘씩 켜져 가게 될 것입니다.
어떠한 예식, 의식, 하나의 행위가 아닙니다. 우리는 이 절망의 현실에 대면하면서 이 빛이 켜짐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제 살아날 수 있는 소망이 있다라는 것, 이 말씀 속에서 이 초를 통해서 발견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대림절을 우리가 맞이한다는 말씀드렸어요. 예수님을 기다리셔야 합니다. 예수님을 기다려야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심플하지만 분명합니다. 그 이유를 이사야 선지자는 오늘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사야 9장 2절로 3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주께서 이 나라를 창성하게 하시며 그 즐거움을 더하게 하셨으므로 추수하는 즐거움과 탈춤을 나눌 때의 즐거움같이 그들이 주 앞에서 즐거워하오니. 흑암에 행하던 백성에게 빛이 비추게 됩니다. 그 어둠 가운데 있는 백성들에게 빛이 비추니 즐거워하게 된다라고 이사야 선지자는 분명하게 예언합니다. 이들도 즐거워합니다. 그런데 사사기에서 즐거워했던 그 즐거움과는 전혀 질이 다른, 차원이 다른, 인간의 욕망과 본성으로부터 출발한 즐거움과 다른 차원의 즐거움을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타인의 생명을 가볍게 여기고 우습게 여기라는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의 행복,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의 즐거움과 연결되는 그 즐거움을 오늘 우리에게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대림절 기간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면서 여러분들이 누려야 하는 진정한 즐거움은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은 진정한 즐거움을 어디로부터 구하셔야 하겠습니까? 이 질문을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던지셔야 됩니다. 흑암의 현실을 뚫고 갈 수 있도록 그 질문을 던지셔야 됩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주님께서는 진실로 우리의 즐거움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세상이 정의하는 즐거움과는 다른 차원의 즐거움입니다. 세상이 추구하는 즐거움은 한 개뿐이 없습니다. 한개투성이라고요. 즐거움은 또 즐거움을 찾아요. 여러분 한번 맛본 맛있는 음식 갖고 여러분 평생 즐거워하지 않습니다. 처음엔 그렇게 맛있었던 음식이요, 두 번째, 세 번째 먹으면요 맛이 없어요. 여러분들 어제 좋은 거 구경했다고 해서 반복해서 가면요 처음에 느꼈었던 감정, 그 감정을 느낄 수 없다고요. 인간의 즐거움의 한계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즐거움은 영원과 맞닿아 있기 때문에 그 즐거움의 효력은 제한이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하나님 나라를 살기로 여러분 결단하셨습니까? 그렇다면 영원의 시각으로 오늘을 바라보십시오. 영원의 시각으로 주님과 함께 즐거워하십시오. 그 즐거움 이 예배에서 확인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경험하십시오. 기도함으로 기뻐하십시오. 여러분 예배가 정말로 즐거우시길 바랍니다. 즐거워라 하라고 여러분들을 가스라이팅하는 게 아니라 주님과 대면하며 그 자리 속에서 내가 살아나는 그 기쁨을 누리셨으면 좋겠어요.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향해 질문합니다. 예수 믿고 살면 재미가 있냐고. 당당하게 대답하십시오. 너무나도 재밌습니다. 그 재미를 느끼기 때문에 여러분 이 자리에서 버텨내는 거 아니에요? 정말 재밌지 않습니까? 강요하는 게 아니에요.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할 때 너무 재밌어요. 여러분들과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때 너무 즐겁다고요. 여러분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이 그 기쁨과 재미 때문에 있다는 걸 기억하십시오. 여기서 진실로 즐거워하시고요, 기뻐하시고요, 하나님의 즐거움을 따라 내가 살겠노라 결단하는, 모두가 다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살려고 할 때에 혼란해진 그 시대 속에서 그 흐름을 따라가지 마십시오. 주님이 주신 즐거움을 통해 이 땅에 온전한 하나님의 역사들을 회복시키는, 여러분 그래서 이 혼돈의 시대 속에 중심을 잡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의 이름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중심을 잡으십시오. 주님과 함께 잡으십시오.